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의 본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내용 중에 한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세마이노, 한국말 성경에 지시하신,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단어를 signified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세마이노라고 되어 있어요.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지시하셨다 그러니까 명령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세마이노의 뜻은 사인을 주었다, 나타내셨다, 그리고 to make known, 알게 하셨다, 알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증거와 사인과 이런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를 보내어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동물 농장 안에 있는 동물들이 현재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동물들이 자신들에게 곧 반드시 닥칠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닭 공장이나 돼지 공장이나 요즘 소독 팩토리에서 키우니까 얘네들이 지금 앞으로 자기한테 어떤 일이 반드시 닥칠 거라는 것을 모르니까 평안하게 웃으면서 지내는 거지, 안다면 결코 그렇게 지낼 수가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못 보기 때문에 나름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죽으면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중간은 없어. 근데 자기가 지옥 갈 것을 만약에 안다면 평안할까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관심이 있을까요? 그럼 바보지. 모르니까 평안한 거야. 모르니까 아직도 주식 투자하고 재테크하고, 모르니까 돈에 열중을 하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살아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처럼 만약에 지옥 갈 것을 미리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못 살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야.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영적 눈으로 보고 깨어서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진실의 부재와 거짓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곧 되어질 일들을 그의 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 즉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주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을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목사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로교들, 특히 우리도 장로교지만 왜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하느냐고, 왜 안 가르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반드시 되어질 일을 알리려고 이렇게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읽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중 계시록 6장과
바울의 서신 중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그리고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가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함께 비교하여 견주어 읽어보면 반드시 휴거가 있다는 것과 또 언제 휴거가 있게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 a shout, 엄청난 큰 외침과 천사장의 소리, the voice of archangel과 하나님의 나팔, the trump of God, 하나님의 나팔로 이 세 가지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기록된 말씀이죠. 제가 지어낸 얘기인가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던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공중에서 주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 속지 마라. 첫째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가 뭔가? falling away,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첫째 배도가 있어야 되고, 둘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이장님 사건을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헤럴드 캠핑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렇게 기록된 말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예언했다가 다 불발됐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일이 있어야만 그 후에 누가 온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예수님이 공중에 오세요. 그렇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세 성경 구절을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 누가 한번 찾아봐요. 일부러 제가 적어놨어요. 마가복음 13장 3절 하나만 찾으면 돼요. 누가복음 21장 33절 똑같은 말씀인데 세 구절이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휴거가 있다고 하면은 휴거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말 가지고 휴거가 없다라고 주장해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휴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한국에서는 휴거가 있다면 이단이라 그래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자기네들이 이단이지. 말씀을 부인하니까. 마태복음 24장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밑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0장 똑같은 내용을 이 세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선이 어두워지고 달 문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stars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the powers of heaven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몰래 와요? 천만에 기록된 말씀 몰래가 아니라 모든 자들이 보도록 온다는 거예요. 저가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천사들이 누구를요? His elect
그의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감람산 설교는 복음서의 핵심이고 코어고 하이라이트야. 예수님이 강조한 건 주님의 공중 강림이고, 그때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예요. 근데 왜 이것을 무시하냐고. 왜 이것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하냐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죠. 잘못된 거야. 교회가 잘못된 거야.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때가 언제예요?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stars,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the powers of heaven, 하늘의 권능들이 shaking, 흔들리리라.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 his elect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공중에서 사방에서 모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누가복음 21장 25절. 한국말로 1월 성신하니까 그냥 지나가. 1인 뭐예요? 해, sun, 월, 달, moon, 성신, stars, 별들이에요. 이와 같이 해와 달과 별들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기절하겠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며칠 전에 저 교회에 왔다가 조금 있으니까 하늘이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껌껌해져. 나중에 누렇게 되더라고. 뻘겋게 하늘이. 근데 그날 피아노 반주하러 오신 집사님이 이제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이 공기 마시지 마요. 이거 독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얼른 숨을 멈추고 차에 타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그때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 연기가 여기 뉴저지까지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피해를 본 거예요. 캐나다의 그 작은 그 산불 가지고도 우리가 숨쉬기가 어렵고 그러한 독성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나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살 수 있겠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무수함으로 기절한다고 돼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 오셔. 반드시 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져.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돼. 저는 성경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어느 집단이, 어느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가 휴거 없어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는 거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줘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권능들의 징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위를 보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천사들이 내려올 때 자기 쉽게 들고 가라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근데 천사들이 오든 말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한 시대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서부터 교회 시대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자기 당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현실이 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강화 내용 중 그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요한계시록에서의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 떨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에 어린 양의 진노가 닥칠 것을 계시록 6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복음서에서 공통점이 제가 블루, 푸른색 잉크로 해, 달, 별, 하늘의 권능들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공통적으로 이때의 특징을 제가 마크를 해놨어요. 해, 달, 별, 하늘의 권능들. 근데 계시록 6장을 보면은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sun이 나오죠. 달, moon, 달이 나오죠. stars, 별들이 나오죠. the heaven,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패턴과 내용과 똑같이 일치해서 여섯째 인 떨어질 때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감람산 설교와 일치해요. 이때 이렇게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계시록 6장 마지막 부분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 the great men, 그것을 왕족들이라고 번역해 나왔는데 땅의 위력자들과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각 종들과 자주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첫째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체서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그의 진노의 큰 날, the great day of his wrath,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류하면서 세상의 유력자들이 다 숨어 무서워서 절규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예수님의 진노의 큰 날이 계시록의 몇 장서부터 시작돼요? 8장서부터 시작돼요. 그 내용을 제가 적어놨어요.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되는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한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때는 어린 양의 진노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혹독하고 처참한 무서운 형편과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이 모두 공중으로 휴거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째 진노,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아까 감람산 설교의 해, 달, 별이 계시록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예요. 근데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 마지막 인을 떼시니까, 그러니까 첫째 인서부터 일곱째 인까지의 예수님이 떼시는 인의 성격은 뭐예요? 재앙이야. 재앙이에요. 근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때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wrath of little lamb, 어린 양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어요. 일곱째 인이 떼실 때, 그래서 7절서부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러니까 일곱째 인 떼실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어서 일곱 천사가 각기 첫째서부터 일곱째까지 나팔을 부는데 보세요. 살 수 있겠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 나무들 이런 3분의 1 타고 각종 푸른 불도 다 타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물고기들 피조물들의 3분의 1, 고래도 죽고 오징어도 죽고 다 죽어. 배들의 산불이 다 파손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강들의 3분의 1, 물들의 3분의 1 다 쑥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3분의 1이 비침이 없다.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9장 1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 패턴이 에스겔서 9장 1절 이후의 패턴이고 에스겔서 8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패턴과 여기서도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이들이 누구고 어디서 입맞았는지를 아세요? 계시록 7장에서 1절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만 인을 맞아요. 그들이에요. 그들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에스겔서 9장 1절도 마찬가지죠. 성읍을 관리하는 6사람들, 6천사를 불러서, 첫째 천사가 뭘 갖고 있어요? 먹그릇과 붓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마음의 심령에 애통하며 우는 자들을 찾아 그들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나머지 5 천사들에게 정확하게 이들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살육하는 기계, 킹제임스 버전에 destroying weapon.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살육하는 기계, 살육하는 무기들을 들고 나와서 이들로 어떻게 해요? 이 성전 안에서 입맞은 사람들은 다 살려두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kill,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여. 그리고 그 시체들로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채워. 그렇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교회는 모르고 있어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유튜브에서 날 다 잘라버렸어. 똑같이 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지 못하고 고통만 받게 하리라.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때 어떤 게 일어나요? 이 7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 다 공통적인 그 숫자가 3분의 1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종류의 3분의 1이 다 파괴돼. 3분의 1이. 근데 최종적으로 사람 3분의 1을 다 죽여버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때에, 이때는 교회는 이미 휴거 이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휴거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 안 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진노의 대상으로 자처하고 있어.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4 천사가 놓였는데 이 4 천사들은 똑같죠. 에스겔 9장처럼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다 이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 때 그랬고 하나님의 성전 시대에 그랬고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무서운 살육 기계를 들고 나와 성전 시대의 모든 자들을 죽였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지금 자폭하고 있어요. 이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드디어 7째 천사 마지막 그 7번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는 음성이 들려버리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진노로 7 천사를 통해서 7 나팔을 불어 7 재앙을 땅에 쏟아 부어도 계시록 9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한다. 지금도 여러분 회개만 하세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모르고 주사를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회개만 하면 살아나요 하는데 회개를 못해. 기가 막힌 일이야. 내가 왜 회개해야 하느냐고 이렇게 났다는. 모르고 맞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여기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이 7 재앙을 쏟아부어도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과 같이 성경에서 살펴본 대로 지금은 과거 여느 때 세대와는 달리 성경이 명시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주님의 공중 강림이 매우 임박한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공중에 오실 때 만일 들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들림 받을 것이라고 믿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참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의 공중으로 들림 받은 휴거 이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에 남겨져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치 아니하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자들에겐 상상도 못한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한 고문과 무섭고 끔찍한 고통의 처벌을 받는 참담한 현실과 마주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목베임의 순교가 못 올라갔어도 내가 순교하면 되지. 목베임의 순교가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들림받지 못하고 만약 남겨졌다면 그때부터 계시록 13장 5절 말씀대로 첫째 짐승 곧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42달 3년 6개월 동안 어쩌든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채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든지 아니면 붙잡혀 순교하든지 해야만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학교 갈 때 한국에서도 본고사가 있고 예비고사가 있잖아요. 우리 이미 예비고사 치러봤어. 이 주사 가지고 팬데믹 동안에. 다 받아버렸어. 이유가 많아.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다 받아버렸어. 얼마 전에 저녁 때 제 아내가 저와 제 자녀들 모두를 거실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우리 집 뒷마당에 땅굴을 파려고 했던 이유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정성교 사님한테 땅굴 파는 거 도와달라고 예약도 하고 부탁도 하고 계속 땅굴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왜 자기가 땅굴을 파려고 했든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아들 데이빗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엄마인 자신이 볼 때는 그 정도 신앙 가지고는 아무래도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때문에 만약 데이빗이 남겨질 경우를 대비해 비상식량을 비축하고 숨을 곳을 마련해 줘야겠다는 생각에 땅굴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달되어 땅굴에 숨어도 잡히고 또 도망가 아무리 외딴 곳에 숨어도 결국 다 찾아내 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땅굴 만들려는 생각을 버렸다면서 데이빗에게 이제라도 예수님 똑바로 믿자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온 식구가 다 같이 회개하고 데이빗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고 모두가 휴거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다짐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땅굴 파려고 했던 이유를 울면서 말할 때 그때 잠시 데이빗이 혼자 남겨진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누나 모두 휴거되고 홀로 남겨진 데이빗을 상상해 보니 너무도 그 모습이 불쌍하고 외롭고 무섭고 힘들어 보이고 안쓰러워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 데이빗 혼자 남겨지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안나 데이빗이 어렸을 때 안나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순교할 생각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어린 안나가 그 당시 말했던 내용은 만약 그렇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목베어 순교할 때가 오면 안나가 데이빗보다 먼저 순교당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동생 데이빗이 무서워 부인할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데이빗하고 함께 있어서 잘 데이빗을 설득해서 데이빗이 먼저 순교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신이 순교하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아내는 그래도 데이빗 생각해서 땅굴을 팔 생각이라도 했는데 나는 뭔 생각을 했나 하며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이 만약 남게 된다면 나라도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데이빗 혼자서 얼마나 무서울까. 나라도 남아서 옆에 같이 있어 주어야 무섭지 않고 외롭지 않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코 마음대로 될 일도 아니고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영어로 된 어떤 신앙서적을 번역할 때 마주했던 그 번역했던 내용의 실제 상황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변절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젊은 부부의 한 가족을 납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사탄에게 돌아오도록 회유했는데 그 젊은 부부가 끝까지 사탄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자 그들 부부 앞에서 그들의 5살, 6살 난 자녀들을 차례로 산채로 껍질을 벗겨 잔인하게 죽게 하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두 자녀들이 고통과 비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두 부부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신고로 극적으로 경찰차들이 들이닥치고 이들 부부는 구출되어 살아나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꿈속에서 그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한 자녀들이 아름다운 순교자의 모습으로 주님 품에 행복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 부부에게 위로의 선물로 이 자녀들을 꼭 닮은 쌍둥이를 주셨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데이빗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 누구 하나도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순교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때처럼 기둥에다 목 얹어놓고 도끼로 내려치는 그러한 간단한 게임이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고문과 그런 엄청난 혹독한 그러한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휴거가 훨씬 쉬운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고 숭배하면 되지라는 엉뚱한 상상을 하지 마시고 어쩌든지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처럼 주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이라이트의 코어로 점찍은 주님의 공중 강림 때 휴거를 놓치면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모두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여 어쩌든지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때에 주님의 택하신 자로 들림받겠다는 굳건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삶의 모든 거짓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그의 택하심에 합당한 참되고 선한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공중에 오시는 날까지 이제부터 이 시대의 노아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예비되어지는 복과 은혜가 산소망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반드시 곧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곧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임박하고 아울러 주님의 공중 강림 또한 가까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어쩌든지 천사들에 의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뵙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죄들과 허물들과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참되게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쩌든지 이제부터 주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 거룩한 자,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 믿음의 참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영적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이 시대의 노아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